기도의 힘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분께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대했던 변화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좌절하거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진정한 기도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문을 읊으면 신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기도는 그런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과 우주의 근원적인 힘, 혹은 신성과의 깊은 소통이자 교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진정성의 부재에 있습니다. 진정성은 단순히 입술로 간절함을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열망과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기도는 마치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습니다. 입술로는 간절함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가능할까? 나는 늘 이렇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협화음은 기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강력하고 통일된 에너지가 아닌 갈등하는 에너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말과 생각, 감정이 일치하여 강력한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임계점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여 진정성 없는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목표의 불분명함과 모호함입니다. 많은 기도가 막연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와 같은 기도들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그에 맞는 응답을 준비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어딘가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알 수 없으니 길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주는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매월 얼마의 수입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기도의 에너지는 한 곳으로 집중되고 우주는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이 한 점에 집중될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듯이 우리의 기원도 구체적일 때 더욱 큰 힘을 가집니다. 불분명한 목표는 기도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만들어 임계점을 돌파하기는 커야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조차도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행동과 실천의 부족 또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줄 것이라고 믿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게으름에 가깝습니다. 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면서도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노력이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역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요청이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부여하지만 그 의지를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물을 주지 않고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천은 기도의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인계점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증명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다림의 부족과 조급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적절한 때와 조건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은 기도의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우주의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주의 섭리에는 그만의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주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적절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태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또는 우리 내부의 변화를 통해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와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는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인계점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 자체를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부정적인 신념과 자아상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신념과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아무리 간절하게 좋은 것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내면의 부정적인 신념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강력한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믿는 것이 다를 때 무의식의 신념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제약을 가하는 순간 기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다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돈은 나쁜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 기도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거부당하게 됩니다. 기도가 인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바탕이 될 때 기도는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부적인 기도만으로는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와 사랑의 부족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우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도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주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채우는 에너지이자 풍요로움을 증폭시키는 진동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그 범위와 에너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세상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기도의 에너지는 확장되고
그 힘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기도는 우주에 긍정적인 파동을 보내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랑과 감사를 통해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이타적인 기도는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인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기도를 하거나 한동안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기도도 꾸준히 해야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 기도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기도의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의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기도의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쌓아 올려 임계점에 도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혹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은 기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기도는 마치 끓는 물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할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꾸준히 지펴야 큰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응답의 형태를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올 특정한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만 해, 이런 방식으로만 해결되어야 해와 같이 응답의 형태를 미리 결정해버리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다른 형태의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신성한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야로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직접적인 형태로 응답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통해 응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주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형태를 미리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데 필수적입니다. 유연한 마음으로 우주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연이나 만남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자신감과 자기 확신의 부족도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신에게 간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한 힘을 일깨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잠재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기도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이자 수신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여 행동으로 이끌어냅니다.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충만한 기도는 우주에 나는 준비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는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우리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기도는 시작부터 한계를 설정하고 임계점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주 또한 당신의 기도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에너지는 훨씬 더 확장됩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집단 의식의 힘은 한 사람의 기도보다 훨씬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안녕을 비는 공동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아가 인류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임계점 너머로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끈은 기도의 에너지를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10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진정성 없는 기도, 목표의 불분명함, 행동과 실천의 부족, 기다림의 부족과 조급함, 내면의 부정적인 신념, 감사와 사랑의 부족, 기도의 일관성 부족, 응답의 형태를 제한하는 태도, 자신감과 자기 확신의 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도의 효과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진정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기도를 행하는 것을 넘어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방식으로 내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 목표 설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육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연봉 5억 원을 벌어 5호 아파트에서 살며 5호 자동차를 타는 나의 모습과 같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기록하세요. 목표가 명확할수록 기도의 에너지는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상세한 설계도를 그리듯이 당신의 소원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기반으로 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세요. 결과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세요. 기도할 때는 이미 그 소원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고 그로 인해 오는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와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고 나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말하며 확신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도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기도에 상응하는 행동과 노력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세요.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조절하세요. 기도는 강력한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가 이끄는 방향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노력이 더해질 때 기도의 결실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넷째,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건강, 자연, 심지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될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세상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리세요. 이타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기도의 에너지를 확장시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공명하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지속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지고
현실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으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변화를 주시하세요. 꾸준함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우주에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섯째, 내면의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신념이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신념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상, 자기 긍정 확언, 긍정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면의 정화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기도도 그 온전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이자 우주와의 깊은 연결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기도를 재점검해 보세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과 행동을 겸비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을 것이며 상상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들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고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